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마다 몇 차례 이 로마서 말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세 차례 말씀을 통해 우리는 1장 1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인사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요. 잠시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기록된 그 복음의 핵심을 좀 빠르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서 1장 그 초반부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때 그 약속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또 그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약속이 바로 이 복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특별히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사람을 향한 율법의 요구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길 시 받아야 될 형벌의 요구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벌을 받더라도 어찌됐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의 요구가 바로 이 율법의 두 가지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해서 형벌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그 조건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깨트리고 불순종하였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그분이 받으심으로 율법의 형벌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패했던 불순종했던 율법의 모든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루신 그 모든 율법과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불의한 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더 나아가 자녀로 영원히 받아주신 것이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간절하게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미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만이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순종에 이르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거죠. 그런데 길이 막혀서 이렇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대신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1장 18절부터. 그래서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즉, 이 세상과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이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형벌인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의 본질, 세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는 복음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복음이 시작될 때 이 18절을 이렇게 바꿔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나니,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나니,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이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그분의 은혜도 아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가 왜 이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그분의 사랑이 아닌 진노로부터 시작할까? 우리가 조금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답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한 사람이 자신의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복음이 그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복음을,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우리의 죄를 들추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한 사람이
아주 건강하고 뭐 정말 조그만한 병도 없고 진짜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어떤 의사가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살려주겠습니다 하면서 막 병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하겠죠. 나는 뭐 아픈 것도 없고 건강하게 사는데 왜 이 사람이 나를 병자 취급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불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찾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고치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반드시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의사가 전하는 말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한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모든 메시지가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메시지로 들리게 된다는 거죠. 즉 자신은 죄인도 아니고 뭐 심판도 받지 않고 그럴 그 죄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는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할 때 이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뭐 감사하긴 한데 그분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죄가 스며들은 그런 심각한 죄인인 것과 자신이 오늘이라도 죽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여인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목숨보다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때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가 당신을 향해 가진 이 사랑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고속도로로 뛰어들어서 차에 치여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것을 보면서 와, 진짜 저 남자가 나를 사랑했구나, 오 놀라워라,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차에 치이려고 하는 순간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를 구원하고 자신은 죽었다면, 그렇다면 살아남은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해 주었구나,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복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그분의 은혜나 구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찬란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은
복음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의 죄의 본질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 20절처럼 이 창조 세계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신성과 그 위대하심과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객관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주를 부인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가 계심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21절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이 성경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없이 성경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가 말하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할 때 그 알은 성경이 없어도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있고 조물주가 있고, 그리고 나의 존재와 생명과 호흡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이런 이유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이성을 가지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결코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근원을 결코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을 약 140억 년 전에 어떤 빅뱅이라 불리는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의 주요 원리 중에 하나는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죠. 인과론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과학이나 학문의 주요 원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학자들은 140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가 시작됐다고 하면, 그러면 빅뱅은 원인이고 이 우주와 모든 것들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빅뱅도 뭔가 대폭발이라면, 뭔가 에너지가 폭발한 것이었다면 빅뱅도 어떤 것의 결과가 되고 빅뱅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원인이 있겠죠. 또 그 원인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서 계속적으로 우주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무한 태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우주의 근원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신을 상정하지 않으면 우주의 근원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존재하는 신적인 존재가 없다면 우주는
그 근원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주의 근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주 만물 가운데 보는 이 놀라운 질서와 정교함들을 결코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우주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태양계가 위치한 우리 은하만 해도 지구와 같은 행성이 3조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은하가 이 우주 안에 그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와 그 개수의 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주가 이렇게 광대할 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모든 행성들과 은하들이 정교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몸도 들어보셨겠지만 소우주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60조 개의 정교한 반도체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 혈관들을 일자로 쭉 이으면 12만 킬로미터가 되는데 그것은 지구 세 바퀴를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장기들이 있고 뼈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주도 그렇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도 그렇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어떤 정교한 기계보다도 신묘막측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우주가 단지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신자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공장이 유리나 쇠나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 공장이 폭발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리와 플라스틱과 쇠와 알루미늄을 만드는 공장이 폭발했는데 그 폭발 후에 현장을 가보니까 폭발의 결과로 아이폰이 딱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믿겨지십니까? 혹은 어떤 페인트 공장이 어떤 이유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발 현장을 가보니까 페인트 공장이 폭발하니까 통에 있던 페인트들이 다 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페인트가 튀었을 때에 바닥에 캔버스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페인트가 흩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사고 현장을 가보니까 모나리자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아이폰보다도 정교하고 그리고 모나리자보다도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과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인 거죠.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인 주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정말 영원부터 계셨던 창조주께서 이 세상 만물을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설계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설명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성적인 설명은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한 사람을 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성령만이 그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성적인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입증하는 거죠. 20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이 세상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그 이성적인 설명이 입증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영화롭게 하다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 특별히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무거움이라는 뜻.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분으로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죄의 본질을 뭐라고 합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무거운 분임에도 그분을 가벼운 분으로 혹은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시요 궁극적인 목적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자기 자신이 마치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다. 그럼 반대로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21절을 보면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생명, 호흡, 또 나의 어떤 능력,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성취한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처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내 노력으로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태도와 행동을 가리켜 사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적인 배은망덕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분노하고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그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은망덕이요. 우리는 이 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이 죄는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굉장한 상처를 줄 것이며 그리고 그 죄를 아주 큰 죄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한 여인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를 양육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아들이 인류대학에 입학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입학하자마자 이제 그 여인은 시골에 지방 도시에 살고 그 인류대학은 뭐 서울에 있겠죠. 그래서 서울로 갔는데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어머니와의 연락을 다 끊은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그 답도 안 하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연락하고 답을 좀 주라,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 아들이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고요, 내 힘으로 공부했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이렇게 인류대학에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아들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아들이 실제로 존재하면 우리는 붕괴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할 것이고 그 아들을 정말 그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크고 악랄한 죄가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게 우리의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너의 죄다라고 말하고, 나의 저의 죄다라고 말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이제 그 죄 자체가 우리를 이제 어리석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즉 하나님을 버릴 때에, 내가 하나님 노릇할 때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 어리석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어리석어진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때 그는 어리석게 되고, 어리석어진 결과로서 그는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헛된 것들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물론 현대인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할 때 그 어떤 것을 그 깎아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뭐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의 데요리 문답에서 이 신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상, 신에 대해 정의를 이렇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입니다. 즉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즉 깎아 만든 어떤 것만이 신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지탱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천국을 경험하고 그것이 없다면 삶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우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고 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거할 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이고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권사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고 만족시키실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끝없이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자신의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는 갈급함을 계속적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 배고픔을 계속적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하나님 대체제로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돈이든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든지 뭐 명예든지 뭐 자신의 자녀든지 성공이든지 심지어 육체의 쾌락이든지 이제 그런 것들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역사상 이 일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생들을 보면 끝없는 불만족과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데 또 끝없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갈급해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거는 하나님 대체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데 우리는 진흙이나 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 모든 시도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에, 이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온갖 죄악들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28절부터 32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이제 이 1장 28절 이하의 모든 죄악들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생산되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그 초대교회 그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인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게 흉내내는 것입니다. 죄란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게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무거운 분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셔야 되는데, 근데 죄는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악하게 흉내내는 거죠.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할 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분이 되셔야 할 때 내가 가장 무거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악하게 흉내내어서
나 외의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또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끝없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왜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왜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까요? 왜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저 자는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도구 정도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성경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긴다면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의 본질을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게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로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24절, 26절, 28절에 연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셨다 말씀합니다. 먼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거는 좀 심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들을 뭔가 어찌됐든 반쯤 죽여버리시거나 뭐 망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당장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것이 심판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타난 심판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라니, 그러니까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면 죄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심판이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죄인들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심각하고 중한 형벌은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주신다면 그들은 계속 그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영원한 형벌들을 계속 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자녀가 탈선할 때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심판 형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내린 가장 가혹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드는 것, 뭐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는 것, 뭐 여러 등등의 것이 있겠죠. 이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릴 수 있는 최악의 가장 무거운 형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뭐 잘 살든 못 살든 뭐 인생이 망하든 상관없이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가혹한 형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죄인들을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줄까요? 어떤 사실을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가장 가혹한 형벌이 내버려 두심이라면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죠.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시밭길을 까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자 호의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자 방치인 거죠.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를 방치하지 않고 꾸짖고 또 혼내고 그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인생이 펼쳐지게 하시고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만 걷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끝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끝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죄에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고난과 아픔과 또 힘듦과 환난이 있는 이유가 바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시편 119편 71절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거나 징계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행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원래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버려 두신 것, 십자가 죽음에 방치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행하신 궁극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객관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내버려져야 됐습니다. 버림받아야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우리 대신 버리시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그 깊은 무덤까지 내려가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되고 정말 그 영원하신 외아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입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던 거죠. 물론 주께서는 그렇게 부르짖으셨지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디셨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갖게 되는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결코 한순간도 우리를 방치하시는 적이 없고,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구원과 그 은혜와 그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생 가운데 늘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확신 가운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